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로 신앙생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깨우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이크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비싸게 샀는데 비싼 게 비싼 값을 못 합니다. 그래갖고 연결 그래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잘 나와요? 예, 잘 나오죠. 잘 나오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또렷하게는 들리는데 음량 폭 자체는 넓지나 크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좀 조정. 권사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조금 높여 보세요. 올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좀 괜찮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족식과 유다, 요한 그리고 베드로. 오늘 굉장히 다채롭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세족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성경책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 예,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보다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최후의 선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붙들려 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형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각 책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냥 책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개가 쭉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비슷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죠. 먼저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여기서도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그 청중이 아마 지금 여태까지 이제 밝혀진 스칼라십에 의하면 청중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제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붙들려 돌아가서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윗대가 어떻게 쫙 진행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적으로 얘기할 땐 학자들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들어있지 않다 사실은. 나중에 얘기가 된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마국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마국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베들레헴 어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방박사, 여기는 이제 마국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화를 보든지 뭘 딱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데 동방박사가 오죠.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쭉 보면 아마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청중들이 아마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히랍 쪽 사람이었을 것이다. 히랍 쪽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당시에는 로마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히랍 문명권 안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아마 이제 최초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겠느냐. 뭐 그 이전에도 많았는데 우리들한테 발견된 말씀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본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95%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뭘 선포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요한복음은 뭐가 좀 다를까요? 요한복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한이 잡힌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보다도 뭐가 구체적으로 돼 있냐면 구원인데, 구원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영생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탄생에서부터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탄생보다 훨씬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제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탄생 이전에, 우주 기원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의 신학은 뭐냐면 사실은 성서하고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죠.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했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고, 세상이 나왔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영생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서 나왔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나누어졌다, 아니면 나누어지지 않았다. 나누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연결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결돼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바울이라는 분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형태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랑으로 보고, 똑같이 봤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사랑과는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딱 들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디에 의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도 별 관심이 없고, 어디로 가는 것도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인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간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는 삶의 가치를 뭘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들의 삶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몰라.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몰라. 어디로 갈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서 소유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해결해 줄 수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제 뭐 이렇게 불안한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이제 원초적인 이야기보다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근데 사실 요거만 쭉 얘기를 해도 한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면서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건 그래요. 아까 이제 소유에 있다라고 이게 쭉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은퇴자, 금퇴자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0이 넘은 사람인데 1년에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해마를 양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됐는데 만약에 매출이 100억이라면 그 중에서 자기한테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로만 쳐도 60억 정도를 가지고 80 이상의 사람이 뭐를 할까요?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행도 이렇게 마음대로 다녀도 피곤할 텐데. 그리고 막 먹으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먹는다 해도, 산에 진미가 펼쳐 있다 해도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면, 밥 한 그릇도 소화를 못 시키면 펼쳐져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는데,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러시아의 철학자예요. 제가 볼 때는 신학자에 가까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공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다가 이제 망명을 갔어요. 루마니아로 망명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이제는 프랑스에서 무슨 대학의 이름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파리 제일대학, 제이대학 그러죠. 옛날에 뭐 소르본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대학? 일대학. 아, 일대학. 지금 일대학인데 옛날에 소르본네에서 이 사람이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창조 영성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서양 신학이다 그럴까요? 종교개혁 신학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거스틴 신학으로 구성이 된 서구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졌어. 죄를 졌다는 게 성경책에 최초로 나와 있는 신학적인 구성이 뭡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에 한번 구조를 봐요. 인간은 죄인이고, 두 번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게 전체적인 신학의 얼개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얼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들이 최초로 보고된 성경책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몇 장에? 창세기 1장에 있어요? 3장에 있어요? 3장에 있어요.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나오잖아요.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근데 여기는 커다랗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아주 기쁘셨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 좋았다 하는 것을 좋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좋았다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it is good이라고 그랬어요. good이 뭡니까? 좋다. 동시에 선함이에요. 선함. 선하다. 인간을 보고 선했다. 모든 피조물을 보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았다. 그 표현 자체는 뭐라고 했냐면 very good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선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주 선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더 어울려요.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가 나온 뭐 형상 얘기하면 복잡한 철학적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라톤 철학하고 결합되면서 막 복잡해지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야, 사람은. 이게 원래 인간한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 얘기해요. 죄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고 선함이 하나도 없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대. 그 사람 책에 기록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한번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고 가지고 있었던 선함이 다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근원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에서 저 멀리서 와야 돼. 그래서 구원해 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불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신학적인 기본이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딴 데서부터 와서 나를 건져줘야 돼. 근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토요일날 저희 토요일날이 아니라 사실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다 보냈지만,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서 그럼 천국이 어디인가 있어. 어디인가에 천국에서 살던 그리스도가 인간한테 왔어. 왜냐? 인간은 선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꺼내가지고 구해줘야 돼.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조상. 근데 이제 인간이 찾기 시작했잖아요. 천국은 과연 어디 있느냐. 옛날에 하늘 위에 있다 그랬는데 막 로켓 쏴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신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이제 베르자예프를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신학은 어디 사람이냐면 동방 사람이에요. 동방 신학이라 그러죠. 이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쉬운 게 저 애옥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정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러시아 정교회입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교회는 뭐냐면 그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해가지고 그 정교회가 아니라 그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슨 정교회입니까? 한국 정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면 일본 정교회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교회 신학은 뭐가 중심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신학을. 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달라요 신학이. 같은 교회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에큐메니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부하잖아요. 동방 교회도 공부하고 서방 교회도 공부하고 캐톨릭도 공부하고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방 교회에서 보면 이런데 아까 에카르트식으로 말씀을 해볼게요. 인간은 거울이라 그랬어. 거울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베르자예프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된 거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성이라 그랬어요. 또는 인격이라 그랬어요. 각각의 인간과 인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산업사회가 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깨졌느냐?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성과 인격. 그러면서 인간을 둘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인으로 보고요. 하나는 인격으로 봅니다. 인간은 각자의 개인이지만 동시에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인격이 감춰져 있어. 왜 그러느냐? 자기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 그랬잖아. 비추는 거울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맹이하고 껍데기 얘기했잖아요. 얘가 진짜야. 여기는 개인은 가짜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그 세상에서 나를 객체화시키고 남도 객체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가짜야. 근데 이게 진짜처럼 살아가. 그리고 요거는 잃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이걸 흑인을 죽였다, 동양인을 죽였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미국 사회가 이게 난리치지 않을 거예요. 백인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저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근데 죽였어. 근데 죽였는데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보니까 38%고요. 미국에서. 야 진짜 상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38%가 지지를 해. 죄송합니다. 지지를 해요. 그리고 지지율을 미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쭉 보니까 공화당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70%가 지지를 해. 공화당원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원에서는 또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파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그 짓을 하는데도 지지를 해.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왜 트럼프라는 괴물이 미국에서 나왔느냐? 이 먼저 바이든 행정부 때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지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압박을 했어. 근데 주식이 오르지 않았어. 근데 미국 사람의 거의 절대 다수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을 때는 주식이 꽤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어줬던 거야. 지금도 지지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 사람을 죽이고 저 짓을 해도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인격으로 사는 겁니까? 개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비추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 소리가 잘 나네요. 누군가 조작을 해야 돼. 인간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행복은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창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돼서 살면 세상에서 팔리는 것만 행동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작가가 됐다는 팔리는 글만 쓰려고 그래.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창의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팔리는 그림만 그리려고 그래. 그래서 눈에 비치는 세상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 이걸 가지고 베르자예프는 노예라 그랬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거기서 공산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도 똑같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공동체라는 조직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창의력을 억압을 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개인적 창의력을 억압을 해. 그래서 개인으로 살게 만들어. 인격으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추며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사회는 다 노예래.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현대사회와 인간의 운명이라는 그 책에서는 인간이 신들려 있대. 신들림에 있대. 여기에 신들림에 있대. 물질 안에서 인간을 객체화시키는 이 귀신한테 신들려 있대. 그렇죠?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자, 교회도 신들려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더불어 사는 나 자신 안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자신의 삶을 강조를 안 해요. 교회는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 계속 가르쳐 준 게. 여기 돈 잘 벌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권력 잡게 해달라. 교회 크게 해달라. 저 큰 교회 목사들이 머리가 반쯤 이게 맛이 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은평제일교회 막 정신이 반쯤 다 나가 있잖아. 크기에 미친 거야. 신들려 있는 거예요. 베르자예프의 시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철학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실존 철학자이면서 현대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미 답을 다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의 인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런 게 영성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새로운 중세라 그랬어요. 중세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막 이렇다. 근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곧 새로운 중세이면서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미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형태의 신들림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멍한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 그린랜드 내 나라, 캐나다도 우리 거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비유 맞추려고 그러잖아. 미국하고 붙으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도 갑자기 15% 관세 얘기하다가 25% 관세 내놔라. 그럼 그런 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면은 갑자기 그냥 막 말을 바꿔버리는데 이런 인간하고 무슨 협상이야. 그런데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권력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인격? 이 인간은 저기 선서할 때 청경책 위에다가 손도 안 얹었다면서요? 트럼프는. 기독교 신자래요 또 자기는. 근데 그런 인간을 또 뽑아줬잖아요. 문제는 뽑아준 거 아니에요. 히틀러도 사람이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저희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갑자기 뜬 이유가 뭐냐면 1차 대전에 끝난 다음에 독일이 자존심도 떨어졌고 배고파. 근데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서 독일이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무슨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들한테. 우리 자존심 높여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히틀러를 선택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현상이잖아요. 지금 미국도. 무슨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미국도 얼마나 빈부격차 심합니까? 옛날에 오바마 시대에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보험을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수준. 근데 빨갱이를 넘어서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래. 미국에서. 그쪽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럼 우린 지금 테러리스트입니다. 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 근데 여하튼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전체 국민의 50%가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은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스탠포드나 다 미국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도 고급 교육을 다 받아. 그리고 더 영악한 놈들은 그거 뭐예요?
나중에 거기서 기득권을 딱 차지하면 뭡니까? 그걸 흔들지 못하는 인간들이 필요하잖아요. 50%의 이 사람들이. 뭐 인문학 교육도 못 받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가치도 없고 무조건 나의 배만 배불러주면 된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못 배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도 뭐 우리나라도 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디서 얘기해요? 학교도 이미 다 학원화돼 있는데 대학 무조건 많이 보내면 최고고 대학도 뭡니까? 회사 취직 많이 시키면은 최고인데 이미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누가 가르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깨졌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고 삶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키우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 되고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진짜? 안 하잖아요. 요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세상의 시각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 그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찾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 봐요. 뭐 AI를 만든다. AI를 만든 게 뭐 인간 편리하자고 AI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간 편리하자고 만들게 됐습니까? 아니면 AI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있습니까? 아, 인간 좋자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다 이렇게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로 갑시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갑시다 얘기했는데 AI가 뭘 먹습니까? 하루 종일 전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계속 내비두자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느냐. 뒤처지면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인간성을 위해서 현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을 통한 승리를 위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이게 다 뭐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인격적 존재의 모습.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실천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계속 나와야 돼요. 방송에서 신문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모든 칼럼 같은 거 나오는 이야기들을 봐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인간들이. 동아일보에서 무슨 얘기 옛날에 칼럼 쓴 것들 봐요. 계속 무한 성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쟁 또한 탈락. 그걸 탈락하는 사람 신경도 안 쓰게 만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그래서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존재의 문제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문제.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의 문제다. 이 존재는 뭐예요? 그냥 여기 물건같이 있는 게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존재는 있는 거예요. 이 의자도 있고 그렇죠. 여기 성역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개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격적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팔복 얘기를 위에다 쫙 갖다 놨고 물론 이제 식상했다 뭐 이렇게 그러고 계신데 한 바퀴를 좀 돌자 그랬잖아요. 근데 팔복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서 보면 가난한 아예 이제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현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어떻게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로 인해 박해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대. 어떻게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지.
가치 자체가 뭡니까? 소유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현 시대를 바라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시대가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애통한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다 세상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기독교가 그 짓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기기묘묘하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확 이렇게 부흥했는데 나중에 교회와 교회 밖이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교회 구태여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바깥에서 똑같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이야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오늘 쭉 세족식 그 부분하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쭉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안 있는 겁니까? 같이 있어요. 우리가 갈 때는 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시죠.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모습의 중심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형상은 뭐예요? 사랑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쓸데없는 존재가 돼요. 나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서양의 신앙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반성하면서 동방 신앙이 다시 이야기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창조 형성,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결합하면서 다시 신학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와서 말씀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아버지께로 갔고, 나중에 요한복음과 비슷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미 마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같이 있었는데 드러나질 않아.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죠? 예, 그러면 뭘로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기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잖아요. 배도 거꾸로,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은 몰라. 말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행위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저 가론 유다도 말,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어. 근데 몰라. 겉으로 볼 때 다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도 다 몰라.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나와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로 가고, 여기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맡기신 것과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 보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게 쭉 보면은 좀 남성적입니까? 여성적입니까? 여성적이죠.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애로운 모습으로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리를 닦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 닦았습니다. 여기는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으로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는 거예요. 그럼 발을 누가 씻겨줬을까? 종이 씻겨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종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섬겨라. 근데 섬기고 자기를 막 낮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막 그런 것들 기대하잖아요. 뭐 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좀 낮춰주면서 섬기고, 그리고 뭐 어떤 저 회사에서는 일부러 세족식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 사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언제 딱 되면은 직원들 다 직원들이 많으면 할 수 없겠죠. 중소기업 한 10명 정도 된다면 자, 다 양말을 벗으십시오. 내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감동적이고 좋긴 좋은데 나중에 그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유다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 시몬 베드로가 그 차례가 딱 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죠, 말이. 주님이면 주인이죠. 주인인데,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종이잖아요. 그럼 종인데 왜 주인이 종의 다리를 씻느냐는 거 아니에요. 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가면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7절을 제가 일부러 주었습니다. 7절은 뭐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대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여기 있구나. 내가 너는 씻기지 않으면 상관없다. 요 줄 쭉 보세요. 이게 그냥 발 씻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밑에 칭의하고 성화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저 9절에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을 주님께서 씻겨야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이 있는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발만 씻기면 발만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씻기고 머리까지 씻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머리까지 다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의 지금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씻겨달라. 온몸을 어떻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온몸 씻겨달라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11절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했다는 것은 11절에 상징적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다 깨끗하진 않다. 다 깨끗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뭘 했다 그랬습니까? 목욕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예요. 목욕했다. 발 씻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해가지고 깨끗하다. 목욕을 했다는 게 뭡니까? 요거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욕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 이건 뭐예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칭의를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다 했어. 근데 발은 뭐예요? 발은 계속 씻겨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가 있어도 성화가 없으면 아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있고 인격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쭉 살아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개인으로 살아가요. 눈을 뜨면 바깥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보이죠.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분필을 봤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분필의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이 만들어지는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은 사람을 차별을 하는데 뭘 가지고 차별을 합니까? 물질의 다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물질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더 높게 판단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왕은 끌려 내쫓길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내쫓깁니다. 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나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금방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옆집 애들이 놀고 있는 칼을 보고, 장난감 칼을 보고 저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칼도 다 플라스틱 칼인데 칼의 길이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플라스틱 칼을 준다고 해서 거들떠 볼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의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돈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사람도 그랬다잖아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었대잖아요. 저기 어디죠? 시카고 대학 거기 카네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밥을 먹는데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밥을 먹는데 주스 하나하고 사과 하나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빵도 반 조각밖에 못 먹고 그 이상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삼시삼끼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거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있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그걸 다 기부를 한 겁니다. 대학에 뭐 시카고 대학 같은데 처음에는 뭐 그런 학교가 좋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학교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학위를 주던 그런 그냥 동네 총구석의 학교 같은 거였는데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좋은 교수를 유치하고 학교가 커졌다 이거야. 그거는 좋다 이거. 근데 가지고 있는 힘, 물질과 소유에 대한 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은 벌써 여기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요번에 베트남을 한번 딱 갔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베트남 같은 나라를 가면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군데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거기에 편히 있으면 좋겠다. 근데 버스 안에서도 계속 앉아 있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힘들더라고요. 버스 안에 내가 움직인 것도 아닌데 건강도 이제 예전같이 점점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건망증도 심해지고 금방 저기다 갖다 놨는데도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 이해가 갑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을 읽고 제일 끝에 30절인가요? 그래서 1절 읽고 30절까지 쭉 읽으면 1절하고 2절에서 무슨 얘기한지를 까먹었다. 무슨 얘기한지. 근데 옛날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소유도 아까 인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나의 존재를 얘기하면 애초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이것은 여기 안에서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평가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깨끗해졌다 하는 것들을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생겼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는 걸 까먹으니까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돼. 그럼 발을 자주 씻으면 좋아요, 나빠요? 발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씻습니까?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막 아침 저녁으로 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발을 계속 씻는 거예요. 씻고 다시 하면서 뭐냐면 내가 인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알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존재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분필이라든지 이것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 하는 것이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살아나갈 때 개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인격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인격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셔서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을 씻겨준 겁니다. 지금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니 뭐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랬어요? 발밖에는 더 씻을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와서 발 씻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발 씻고 수요예배 와가지고도 발 씻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까 다 지워버렸네.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에 의해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고 생태계 전체도 뭐예요? 있다. 오늘 뭡니까?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제 다 나눠드렸으니까. 시편에 쭉 보면은 뭐예요? 창공이라 그랬죠. 창공. 창공을 공간이라 그러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 못 하시죠? 좀 아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1절 읽다 보면 까먹었다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봤으니까 지금 점심때 다 가다 보니까 까먹었잖아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아카바라르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거야. 공간에 있는 게. 근데 요게 있어요. 자동차로 여러분들이 쭉 왔습니다. 자동차가 쭉 가는 것도 뭐 때문에 쭉 왔습니까? 공간과 창공이 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도 더불어 있고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목회하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길겠죠?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래야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일상을 살아나가는 삶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과 개인이고 모든 인간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인데 형상을 개인으로 취급하면서 물질로 취급하면서 요번에 딱 보면은 괜히 그냥 죽여버리고 제가 죽어도 내가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간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개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르자예프라는 그 사람도 저거 말고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진짜로. 바깥에서 뭘로 할 거예요? 지금 봐봐요. 뭘로 할 건데? 정치가가 할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할 거예요? 진짜 없어요. 아무데도. 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중요한 건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라도 딴 교회 얘기하지 마. 딴 교회 그렇게 살라 그러고 알아서 그냥 복 빌면 살라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따지면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화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상하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띄워놓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보다 높다. 이 뜻은 뭡니까? 그 밑에서 쭉 쓴 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은 다 생겨났는데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럼 말씀에 의해서 생겨났으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왔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면 말씀이 그쳐지면 그쳐질 일은 없겠지만 피조물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주체예요? 말씀이 주체입니까? 피조물이 주체입니까?
말씀이 주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 얘기했잖아요. 인격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내 자신의 개인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높다 그랬죠? 피조물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서로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잘 얘기했지만 지금 요즘 인문학, 서양 인문학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개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자.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사람을 어떤 실체로 중심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막 말은 막 짬뽕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인데 모습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이용만 하잖아요, 이렇게. 난 진짜 황당했어요. 이번에도 뭐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사람을 쏴 죽였는데, 근데 내가 한쪽에서 생각한 거는 저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죽었다, 유색인종이 죽었다, 그럼 미국 애들이 눈이라도 깜빡하겠냐고. 저렇게 난리치는 게 백인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권자 죽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총 발견했다 하면서 테러리스트다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인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을 개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사실 고인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치체계입니다, 지금. 누가 무너져도,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Bad for them, good for us래. 저들한테는 나쁘지만 나한테는 좋대.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거든. 돈이라는 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한 회사가 망해야 돈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부자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이 가치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베르자예프식으로 얘기하면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해야 되고, 우리들도 다시 근원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20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고, 서로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지금 가룟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딴 측면에서 보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쟤는 이미 멸망당해야 되고. 근데 왜 그래? 왜 괴로워하셨어요? 여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끝나는데 내가 왜 괴롭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가까이 가서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와는 반대로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기대어 앉았어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켈트 영성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 영국이나 저쪽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그 아일랜드 쪽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네들은 요한 전통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대륙에 있는 그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때 교회의 전통들은 바울의 전통인데 자기 그 쪽은 요한 전통이래요. 요한 전통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품에 기대어 앉아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그 주님의 심장 소리는 뭡니까? 나중에 띠알디 샤를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이제 신비 체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쭉 보다가 예전에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죠. 예수님의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하트가 있고 예수님이 하트를 가리키는 사진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런 성화가 있는데 지금 뭔지 의아해 하시는데 제가 딱 보여주면 저 그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셨어요? 유명한 그림이라서.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녹더래. 이게 그림이 녹고 각각의 이게 퍼져나가더래. 막 사람한테 각각 뭐 김동학 장로님한테 퍼져나가고 막 강숙 권사님, 청재원 권사님 막 퍼져나가. 그러면서 나중에 심장만 남더래. 심장이 두근거리더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한 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그 필립 뉴엘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요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자기가. 옆에서 제가 일부러 뺐어요. 말씀이 좀 길어져서. 근데 옆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머리짓을 해. 누가 그 주님을 배반했느냐고 빨리 물어보라고. 베드로는 옆에서 막 머리짓을 하는데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가룟 유다는 저 뭡니까? 저 바깥에서 배반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쭉 가고 있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제가 뺐는데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빨리 물어보라고. 근데 더욱더 바싹 기대어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에서 목회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왔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경험하죠. 올더스게이트 체험. 그걸 쭉 경험하는데 조지아에서 목회를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걔가 그 사람이 웨슬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딴 남자하고 사귀었어요. 그 남자하고 같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공회니까 미사잖아요. 미사 참석을 해갖고 그럼 성만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성만찬을 안 줬어. 꼴 보기 싫다고. 안 줬어요. 안 주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웨슬리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외형적으로 쭉 볼 때는 별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키도 154인가?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154 남자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쫓겨났다. 근데 웨슬리는 안 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냥 주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라. 이 사람이 회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회개 뭐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안에 마귀가 들은 거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근데 겉으로 볼 땐 몰라. 근데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행동을 할 때가 뭐예요? 떡을 받아들고 어떻게 돼요? 할 일을 하다 그랬으니까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빵을 듣고 나가죠. 주님은 지금 아까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화해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빵 조각을 나눠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줬어. 근데 받았으면 주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빵 조각을 받고 화해를, 사랑을 거절하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가니까 바깥에가 뭐였어요? 때는 밤이야. 빛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빛이에요. 빛을 등졌기 때문에 밤이야. 여기 제가 위에다가 잠깐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계속 인격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사실 얘기 안 한 얘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한 얘기로 좀 알려져 있는데, 기도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시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일하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아까 비슷하게 얘기는 뭐예요? 인격임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이 인격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딴 사람 얘기예요. 예, 이게 수도의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일함으로써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함으로써 그 일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먼저 들어갔어.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고 나갔죠? 그렇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분열하는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하나 되는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에 의해서 행동한다. 마귀에 의해서 분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다. 예,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교회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야 돼요. 거기서 행동에서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뚝 해요. 그래서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나서 나갔는데 빛이 아니라 밤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물어요. 시몬 베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른쪽에 사진으로 그림입니다. 그림. 프레스코아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제목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나온 얘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거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제일 끝장에 네가 나중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제가 이제 그 로마에 한번 가봤더니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예, 코바디스. 우리도 언제 다시 한번 봐도 감동적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그날 한번 나를 잡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그 코바디스 영화 제일 끝부분에 베드로가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교회는 이미 끝났다. 저 네로에서 다 끝났다. 무너질 테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냐 새로.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원래 이제 소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전설. 근데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는 어떤 꼬마애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꼬마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근데 쭉 보니까 머리에 가시멜기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얘기하다가 영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고 막 죽는데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또 나중에 못 박히는 걸로 나오죠. 안 보셨나?
좀 뭐 자꾸 까먹는다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뭐 보시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금방 죽는 걸로 나오고 같이. 근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지하 감방에 10년 동안 묶여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관광 상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쇠사슬이 있어요. 베드로가 묶였었던 쇠사슬이래. 믿기가 조금 힘들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쇠인데다 녹슬 지근데 하여튼 쇠사슬이라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러던데. 근데 10년 동안 깜빵에 갇혔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깜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하 깜빵이면 뭡니까? 빛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알아서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대우는 다 받고 나중에 10년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냥 순교자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생하는 길을 걸었다. 나중에 십자가에 저렇게 거꾸로 못 박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냥 거꾸로 이렇게 매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레스코아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교황청 그 베드로 성전을 가면 각각의 제자들이 죽은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죽은 모습을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고 바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로 목 베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깨끗하게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뭘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였습니다. 막 누군 톱을 가지고 있어. 톱으로 썰어갖고 죽였어요. 잔인하게 이렇게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고통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들이.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머리를 잘려 죽였다. 그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 혜택을 받은 거죠. 자, 모든 제자들의 삶을 쭉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복받은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이에요. 자, 가치의 기준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세상 앞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것,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블레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명예라 그래요. 명예. 그 히라보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예요? 세상 앞에서의 명예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죠. 저 기독교적 삶은 세상 앞에서 명예를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시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야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이해가 가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는 소리도 이해가 가고,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한 얘기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앞에서 명예를 받고 부자 되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 목사들끼리 막 농담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분열된대.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른대. 그런 신앙이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막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즉시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행진곡을 불러달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죠? 아닌가? 그 사람도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닥터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이야 뭐 신학 박사야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또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별 볼 일 없이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60년대 미국에서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존경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권 운동가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명예입니까? 세상 앞에 명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쭉 얘기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말씀 이제 이게 이해가 가죠. 너희들 목숨 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럼 세상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교인들이 큰 교회 갑니까? 작은 교회 갑니까? 큰 교회는 예수님이 많고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어린애들 말처럼? 다 뺏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대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큰 교회 가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작아서 좋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예. 그러면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삶. 이 삶을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이게 죽었기 때문에 세상도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은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저쪽 무슨 동네 이름을 까먹었네. 근데 거기가 이제 주변이 다 먹자 골목이야. 근데 그 거기 한복판에 교회가 있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기자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먹고 술 마시면서 돌아다니더라도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도 좀 죄책감이 덜하대.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교회가 적어도 요것만 해도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바깥에서 뭐 성공 얘기하고 뭐 권력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에서 위에 상위, 예? 저번에 보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동교회는 좀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무슨 소망교회는 뭐 고소형 라인이 있다며,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복받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목사는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예를 이야기하고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요한복음도 다 얘기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아까 베르자이프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얘기했지만 인격과 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우리는 개인과 인격을 혼동하고 있고 개인으로서 잘 사는 것을 복받은 삶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안 죽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뭡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니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들한테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 그랬잖아요. 자, 기독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는 또 굉장히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병석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배반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죠. 배반 당해보셨죠? 그런 여러분들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병든 자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가 그렇게 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니, 장례식 할 때 딱 보잖아요. 관 속에서 그 화구로 딱 들어가면 굿바이, 그러면서 우리 떠나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다.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너나 다나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다 끌고 가게 돼 있고 걔네들이 멋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세족식과 유다의 배반과 요한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저런 교회 가면 거의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내내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얘기하고, 거기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는 요한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궁금하다.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 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배반을 당한 주님의 모습,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모두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비록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의 그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얻은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